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5일 월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말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39편 1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입니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시편 39편은 앞선 38편의 시와 함께 다윗의 탄식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앞서 시편 38편이 다윗이 무거운 중병을 앓게 되면서 힘겨운 고통과 슬픔을 안고 주님께 탄식하며 기도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오늘 39편에서도 그의 건강 상태가 그리 좋지 않은 상태라는 사실을 엿볼 수 있는데요. 39편 마지막 절 13절에 보시면요,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라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렇게까지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지금 자기의 삶의 끝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앓고 있던 중한 질병 때문인지, 아니면 몸과 영혼이 악인들에게서 심히 시달려 그동안 멀게만 느껴졌던 죽음에 대한 생각이 바로 눈앞에 문득 다가왔는지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는 분명히 인생의 죽음과 인생의 덧없음을 어느 때보다도 더욱 크게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은 틀림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가 남긴 시편 90편 10절에 보시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했습니다. 모세 또한 참으로 짧은 인생, 그것을 자랑하기에는 수고와 슬픔뿐이고 얼마나 빨리 가는지 날아가는 것과 같아서 인생의 허무함은 실로 크다는 사실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다윗도 자신의 삶에서 그 종말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렇게 종말을 앞에 두고 살면 우리는 심각한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만 같지만 사실상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비록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보면서 마치 한 뼘 길이밖에 되지 않는 일생이어서 마치 주 앞에서는 없는 것과 같고 건강할 때에도 헛되게 보이지만, 오히려 그런 자기 자신을 보면서 인생에 두고자 했던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다윗이 주님께 드린 이 탄식의 호소를 들으면서 이 땅에서의 믿음으로 깨어있는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두 가지의 결단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주 앞에서 인정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깨어있는 성도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약함을 직면하는 때는 언제일까요? 실패일 때이고 질병이 찾아올 때이며 죽음을 직면할 때입니다. 다윗은 39편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1절에 그는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나의 행위를 조심하리라. 내 혀로 죄를 범치 아니하리라. 특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그렇게 마음을 굳게 먹고 절제하며 침묵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선한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침묵 훈련을 통해서 더 이상 세상 문제를 나의 헛된 말로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악인들에게 조롱과 모욕적인 말을 들어도 잠잠히 말을 금하면서 죄를 양산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3절 말씀에 보시면요, 겉으로는 말을 참고 견디려 했지만 그의 속마음이 어떻습니까? 더욱 뜨거워지는 것을 그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께 탄식의 호소를 터뜨리게 되었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그는 끝까지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속마음이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뜨거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요, 그가 자기의 탄원의 마음을 악인들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터뜨렸다는 점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약함을 정직하게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내 종말을 알게 하소서. 그만큼 연약한 자임을 시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나의 결단이 실패로 맞춰질 때 숙연해집니다. 내 스스로 내가 죄를 짓지 않겠다 결단을 해보지만 어떻습니까? 자기의 행위가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직면하는 것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만큼 약함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갑작스런 질병의 소식이 전해지면 어떻습니까?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런 약한 존재입니다. 나의 몸을 살폈던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이제 사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판단할 때, 우리가 만약에 환자라면 청천벽력과 같은 충격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 살 소망을 순간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 순간에 믿음의 성도들의 특징이 있다면 생명과 소망의 주님을 다시금 분명히 바라본다는 사실입니다. 육체와 영혼이 타는 듯한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셨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께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셨습니다. 비록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침묵으로 일관하셨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자기의 연약한 영혼을 의탁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질병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질병을 통해서 그의 육신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죄악까지 고백하게 하셔서 참된 회복을 이루어 가십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나이가 들고 죽음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을 더욱 소망하게 됩니다.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죽음을 직면하면서 더욱 불꽃 같은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나이가 들고 죽음을 점점 분명하게 준비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갑작스러운 사고로 주님을 만나지 않기를 기도하십시오. 오늘날 젊은이들보다 어르신들의 믿음이 왜 좋을까? 제 나름의 결론에 이른 것은요, 약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듦의 약함, 죽음을 앞두는 약함은 큰 축복입니다. 저도 제게 노안이 오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이제 앞으로 무릎이 시릴 것이고 머리가 빠질 것이며 허리가 굽어질 것이고 피부의 주름과 온갖 반점을 가리지 못할 것입니다. 귀가 잘 들리지 않을 것이고 자주 깜빡깜빡 잊을 것입니다. 그리고 했던 말도 또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나이를 들고 우리의 약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소망하는 영적인 감각만큼은 더욱 풍성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질그릇에 담긴 보배가 더욱 가치 있는 것처럼 연약한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죽음을 직면하고 살 날을 계수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주님과 동행하고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살아내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며 깨어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면서 오직 주님께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재물이나 영화가 나그네와 같은 삶에는 헛된 것이라는 사실을 주 앞에서 날마다 인정하십시오. 6절 말씀해 보시면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재물을 쌓느라 소란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이 헛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누가 거둘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 물질에 소망을 둔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뿐만 아니라 11절 중반에 보시면 죄인들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케 하신다 했는데요. 이는 베드로전서 1장 24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지요. 베드로 사도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이 떨어진다 했습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세상과 사람이 주는 그 영광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소망을 두어야 하고 오늘 다윗이 고백한 대로 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겠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주님께 소망을 두고 나서 자기 안에 있는 죄악을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악과 함께 심판에 이를 것을 스스로 경계하였고 오로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그네의 삶을 살기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그네는 철저히 주변 사람들의 친절과 호의에 의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누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철저히 계기되고 장차 가야 할 땅이 남아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그네의 길에는 때로는 불확실하고 불안한 인생이 펼쳐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 길에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염려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믿음으로 깨어있는 성도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날마다 정직하게 주님 앞에서 인정할 것을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나의 실패와 연약함을 정직하게 주님께 맡기십시오. 나의 질병과 고통이 밀려올 때 더욱더 겸손히 주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심지어 죽음이 가져다주는 두려움까지 우리는 주님의 손에 모두 맡기고 의지할 때 주님께서 그 모든 상한 마음을 만져주실 것이며 고통의 환부를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가 들고 죽음을 점점 가깝게 보는 것이 오히려 축복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우리 주님을 뵙게 될 것을 기쁘게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영광입니다. 이 땅에 정함 없는 재물이나 영원히 사라질 세상 영화에 매이지 말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 주님과 함께 순례자의 길을 걸으며 기쁨과 감사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의 허무한 인생길에 주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모든 순간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의 결심은 너무나도 약하여 때로는 환경과 상황에 눌려 불평하며 원망할 때가 너무나도 많사오니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저희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사 원망과 불평의 말이 아니라 기도와 찬양의 언어로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함이 없는 물질이나 오늘 내일 순간순간 달라지는 사람들의 평가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짧은 인생길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순례자의 길을 기쁘게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모든 삶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